저는 오늘 신명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20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시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왜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평화롭게 살잖아요. 평화롭게 살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전쟁이 있죠?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러한 전쟁에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영적인 이러한 유혹들과 그러한 공격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센,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면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로 뭐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 땅은요, 우리와 언제나 경쟁 관계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서 살면서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애를 쓸 때 서로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국가와 국가들이 전쟁이 날 때 보면 어떨 때 나요?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더 많이 군대를 뽑고 더 좋은 전투기, 좋은 포, 탱크 막 이렇게 해서 너네들 우리한테 오면 니네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걸 막 과시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이집트가 당시에 어떤 나라예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집트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합니다. 대신 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집트의 수많은 남자아이들, 장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이 양쪽의 문의 기둥과 임방에 칠한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담을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고요, 믿은 집의 아이들은 살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강한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겠다고 홍해를 막 쫓아와서 홍해 앞바다 그 앞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추격하던 이 이집트의 병사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시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허투루 이것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전쟁, 과연 이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타락하게 돼요?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할 때 그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또 거기다 하나 더 살을 붙이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마라,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귀는 어때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먹어봐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건데 인간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 아담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의 아내 이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사람이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람하고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땅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사람이 마음껏 먹고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이 작물들이 쫙 올라오면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상추 키워보셨죠? 상추 하나를 키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이걸 계속 관리해주고 해야 계속 따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텃밭에 놓는데 텃밭에 놓으니까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뭔가 우리가 자꾸 일을 해야 이 상추 한 이파리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이제 우리가 고통 중에서 어떤 소산을 먹게끔 되는 이러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우리에게 협력적이었다면 이제는 땅과 우리가 대적하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이제 좋은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 조금 덜 노력하는 땅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살고 싶은데 나만 그러겠어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나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 더 욕심,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 내가 먹기도 좋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활한 이 마귀의 유혹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에서의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의 원칙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말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읽었고요.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을까? 긴 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때 이후로 지금 이 모세 이후로 약 한 500년 뒤에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왔을 때 그때 누가 칼을 갖고 있었냐면 왕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처음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전에 사울 왕이 그 사람만 칼을 갖고 있었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과 그 근동 일대에는 이 말을 타고서 사람들이 전차를 끌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그냥 농기구, 막대기, 몽둥이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돼요? 나는 여러분 이 아주 긴 나무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잘 갈린 이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쇠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군대들이 자기를 치러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나는 지금 이 곡괭이 하나 어떤 사람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말을 타고 전차가 오고요. 큰 칼을 든 사람들이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패를 든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전능하신 힘이 있는 더 뛰어난 우리의 대장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왜 이때 전쟁이 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앞에 19장 10절을 가볼게요. 19장 10절. 자,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죠?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죄가 흘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 다음에 우리 2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곳에 있는 이 이방신들 바로 이교도들이 하는 그 무죄한 피가 흘려지게 하는 그 행위를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하던 이 제사 행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자, 몰렉 신은 어떤 신이에요? 몰렉은 풍요와 다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몰렉 신에게 무엇을 바쳤냐면 아기들을 바쳤어요. 몰렉 신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물이 쇠로 돼 있거든요. 밑에서 뜨거운 불을 막 떼는 거예요. 이 쇠를 막 달궈요. 이 쇠로 된 신상을. 그러면 이 신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주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손 위에다가 아기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아기가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막 아기가 굴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굴러서 아궁이로 쏙 빠지게 해서 그 빠지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풍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기뻐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인신제사, 바로 이 아이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달래고 자기들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무죄한 피가 흘리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성애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동물들과도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거를 배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몇 개의 부족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거를 배워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가면 다시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이 몰렉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전쟁은요, 완전히 깨끗이 정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까지 정결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유다서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은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천사들을 당시에 이 노아의 때에 천사들과 인간과의 어떤 이러한 성적인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거인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과 동일한 음란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어떤 육체에게? 낯선 육체에게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지금 가장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자신에게 약속된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싶은 건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우상 숭배와 이러한 음행,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0장 16절 말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숨쉬는 걸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쪽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화친을 하겠느냐? 선전포고와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들, 성문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인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도시는 다 진멸해서 숨쉬는 것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들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돌이나 어떤 창이나 무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첫날은 이 말 한마디도 않고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도 그냥 이 백성들이 이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6일 동안 6번을 돌아요. 근데 여러분, 이 6일 동안 6번 도는 게 이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시고, 저 요르단강 완전히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거든요. 거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물을 완전히 말리셔서 너희가 거기를 메마른 땅처럼, 마른 땅처럼 온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에 이 직업이 창녀예요. 제일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 제일 비천한 사람도 그걸 알았으면 그 성에 있는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과 군대장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이 엄청난 이 성에 튼튼한 이 성을 믿고 있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평을 선포했는데 문을 연 그들은 살려주시고, 화평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려주시고 믿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을 본 다른 민족들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는 누구만 살았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직 이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창녀 라합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사람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창녀 라합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그의 말씀에, 화평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결국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아예 그냥 다 죽이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진멸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 속에 때로는 전쟁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전차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돌멩이로 온 몸을 철갑으로 두르고 큰 칼을 든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엇으로 이겨요? 돌멩이. 돌멩이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불매질을 잘해서 이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하나로 역사해서 그 3m가 되는 거인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이 다가올 때에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리고성의 라합이요, 여러분 직업이 창녀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깨끗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흔들어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싶어 해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귀의 그 의심에 넘어가게 하고 싶은 게 바로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맞닥뜨렸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0장 4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도 없었고 그 아주 좋은 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다, 즉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그런 몰렉 같은 아주 나쁜 신을 믿는 백성이 있어요. 두 민족이 딱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한쪽이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긴 민족의, 이긴 백성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인간들이 싸우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그들을 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 즉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바로 기드온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봤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옛날에 이거 어디서 얘기했더니 아이들은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페르시아하고 이렇게 그 그리스 군대하고 싸우는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보다 이 전쟁은 더 큰 전쟁이에요. 더 큰 전쟁.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원래는 그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바알 신의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바알 신의 제단을 다 허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기드온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그 큰 군대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바알 신 하나를 믿고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지금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를 위해서 변론합니다. 이 바알이 진짜 신이거든.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라고 해서 기다려보게 해요. 근데 기드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해서 바알이 스스로 일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져요.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 이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제 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당시에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들과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라고 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붕 하고 불어서 군대들을 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와요. 3만 2천 명. 자 여러분 지금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군대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군대가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모래알만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의 병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서 몇 명 남겨놔요? 300명을 남겨놔요. 여러분 300명으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 군대를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300명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지금 이 바다와 같이 많은 이 군대들을 기드온이 전부 다 진멸해버립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높아진 명성이 있었고 300명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을 이기면서 무엇을 느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그 원인들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승리도 믿음과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직무수행자들은 이제 병사를 모집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하라. 군대가 많이 필요한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려우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가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과연 나의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내가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시고
나 대신 그분이 싸워주시고 나 대신 그분이 우리를 바로 그 사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전체가요,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공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전쟁들, 또한 육적인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에 대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명령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요.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명령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례를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명령한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을 믿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도망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마귀들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순종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분께서 우리 대신 가주시고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고 순종으로 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하게 하는, 진멸하게 하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오직 내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의 이러한 방해들과 그러한 공격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모두 이겨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